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제목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의 삶에 새로운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 이 말씀을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말씀을 묵상하고 성경을 읽어가고 있는데 시편을 읽어가고 있습니다. 시편 90편에 보면 모세의 기도, 모세의 노래 이렇게 나오는데 그 읽어갈 때 모세가 우리 인생이 티끌과 같다, 우리 인생이 먼지와 같다, 우리가 70이고 강건하면 80인데 우리 인생이 날아간다, 이 말씀을 이렇게 보는데 시편을 쭉 묵상하면서 드는 생각이 뭐냐 하면 우리 유구한 인생의 역사 속에서 우리 한 사람의 인생은 어떠한 모습일까 생각했을 때 이 긴 역사 속에서 우리 인생은 잠깐 빛났다가 꺼지는 반딧불과도 같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생이 강건하여 80, 지금은 100살까지 살지만 우리 인생이 날아가고 그만큼 빨리 지나가는데 우리가 우리 인생을 살아가기 때문에 모르지만 긴 역사 속에서는 잠깐 빛났다가 사라지는 그러한 빛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 빛인데 우리 인생이 의미 있고 가치 있게 살아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그래서 묵상하면서 이 우리의 한순간 찰나와 같은 인생인데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갈 때 우리 인생이 의미가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에 보면 찰나와 같은 인생이지만 하나님 안에 있는 인생,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인생은 하나님께서 영원히 기억하신다, 이렇게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이제 7월하고 지나서 8월, 9월 목장 신방을 하고 있는데 사초원에 신방하고 있습니다. 사초원 신방하고 있는데 이제 금요일 날 신방했을 때 그 목원분 중에 한 분이, 집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기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서 자기 삶에 정말 꿈도 꾸지 못한 그러한 삶으로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다,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목자도 자기가 어떤 일들을 계획했는데 자기가 목자로 섬기면서 하나님께서 자기가 생각한 것보다 훨씬 하나님께서 빠르게 그 일들을 이루어 주시더라,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도 기대하기를 주님 안에 있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은 꿈도 꾸지 못한 그러한 삶으로 인도해 주시겠다는 생각이 들고 우리 교회를 그렇게 인도해 주시고 또 우리의 삶을 그렇게 인도해 주시다는 그런 기대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렇게 한번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이렇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네,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 우리 교회에 꿈도 꾸지 못한 그런 일들을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인생이 제가 관여한 세상에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 인생에 슬픔도 있고 괴로움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새로운 일을 행하시고 또 새로운 시대를 열어갑니다. 그걸 잘 보여주는 말씀이 오늘 사무엘상 1장 말씀입니다. 이 사무엘상 1장의 배경이 되는 것은 이 사사기 시대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이스라엘의 백성들 삶 속에서 가장 어두웠던 시대가 사사기입니다. 그 사사기 19장부터 21장에 보면 한 레위인의 이야기로 시작됩니다. 레위인은 하나님의 성전에서 봉사하는 거룩한 사람인데 이 레위인을 첩을 두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아무렇지도 않게 통용되던 시대가 사사기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이 레위인이 첩을 드리기 위해서 갔다가 돌아오는 길에 이 베냐민의 기브아에 이렇게 한번 묵게 되는데 그 베냐민의 불량한 사람들이 이 레위인과 관계를 가지고 하자 이 레위인이 첩을 내려줍니다. 그리고 그 첩이 밤새 그 베냐민 그 사람들의 불량배들에게 농락당하다가 아침에 일어나니까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레위인이 분노가 나서 그 첩의 몸을 12개로 나누어 가지고 온 이스라엘 사방에 보냅니다. 그래서 그 사실을 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모여서 그 베냐민 족속들에게 불량배들을 내놔라, 이렇게 하니까 우리 못 내놓겠다,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전쟁이 일어납니다. 내전이 일어난 거죠. 그래서 11지파와 베냐민 지파가 전쟁하는데 그 전쟁으로 인해서 성경은 한 6만 5천 명 이상의 사람들이 죽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죄 위에 죄가 덮여지는 시대, 그리고 폭력 위에 폭력이 덮여지는 시대, 그 시대가 사사기 시대입니다. 그런데 왜 그러한 일이 일어났는가? 그 사사기에서는 계속적으로 반복하는 말이 뭐냐 하면 그때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들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고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을 때 인간이 얼마나 비참한 상황에까지 떨어지는가, 그것을 잘 보여주는 게 사사기 말씀입니다. 오늘 사무엘상 말씀은 그 사사기를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어두운 시대에 그 백성들이 죄악의 고통 가운데 살아가고 있고 그 시대에 있던 한 가정도 죄악의 고통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죄악의 고통 가운데 있는 그 시대를 또 그 가정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회복시키시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새 일을 행하시는가 그것을 보여주는 것이 오늘 말씀입니다. 우리도 죄악이 관영한 세상에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 안에도 슬픔이 있고 고통이 있고 아픔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바라기는 우리의 삶에 우리 가정에 또 우리 교회와 이 민족에 하나님께서 새 일을 해주셨으면 좋겠다. 새 일을 행했으면 좋겠다. 그러한 우리의 간절한 기대감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그 깜깜한 그 죄악의 세상에서 허감의 세상에서 새 일을 이루어 가시는가 그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오늘 말씀은 무엇을 보여주냐 하면 고난과 고통을 통하여 하나님은 우리를 기도의 자리로 인도하신다는 겁니다. 지금 이 시작할 때 이 가정이 이 죄악 가운데 있다는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1절에 보면 이 에브라임 산지 라마다임 소빔에 에브라임 사람 엘가나라는 사람이 있었다 하면서 그 조상들을 쭉 말해주는데 이 본문과 병행되는 본문이 역대상 6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이 엘가나는 어떤 사람이냐 하면 보앗 자손의 후손입니다. 그러니까 레위 족속인 거예요. 레위 족속은 거룩한 사람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성전에서 봉사하는. 그런데 이 엘가나 레위 사람이 어떠한 상황 가운데 있냐면 2절에서 그걸 말해주고 있습니다. 2절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에게 두 아내가 있었으니 한 사람의 이름은 한나요 한 사람의 이름은 브린나라. 브린나에게는 자식이 있고 한나에게는 자식이 없더라. 아내가 몇 명입니까? 아내가 2명. 레위인에게 아내가 2명입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여기지지 않고 자연스럽게 여기집니다. 그래서 창조의 질서에 어긋나 이러한 모습이 이 가정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죄 가운데 있는 이 가정에 어쩔 수 없이 죄의 고통이 존재한다는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말씀이 5절 6절 말씀입니다. 이 가정에 어떤 고통이 존재하는가 제가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5절 6절 한나에게는 갑절을 주니 이는 그를 사랑합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심으로 그의 적수인 브린나가 그를 심히 격분하게 하여 괴롭게 하더라. 부인이 2명이 있는데 한 명은 아이가 있고 한 명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가 있는 브린나가 아이가 없는 한나를 심히 격분하게 하여 괴롭게 하더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가정에 죄로 인한 고통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이가 없는 한나는 매년 여호와의 집에 올라갈 때마다 이 브린나가 그를 격동함으로 견딜 수 없는 아픔과 고통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이 한나에게 아이를 놓게 해서 이 고통과 슬픔, 괴로움에서 벗어나게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은 뭐냐 하면 여호와께서 한나를 임신하지 못하게 하더라. 2번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막는 거예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인생도 여러 가지 우리가 해결하지 못하는, 우리가 설명할 수 없는 고난과 고통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걸 다 아십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시기 때문에 그 고통과 슬픔과 아픔의 그 문제들을 해결해 줄 수 있습니다. 우리의 자녀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고, 우리 사업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고, 우리 건강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고통의 시간들을 우리에게 허락하십니다. 왜 하나님은 한나에게 임신 못하게 해서 그 고통을 겪게 하실까? 왜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적극적으로 개입하지 않고 우리의 삶이 그런 고통 속에 있게 하실까? 오늘 말씀이 그 해답을 주는 것 같습니다. 이 고통 가운데 있던 이 한나가 선택한 것이 무엇인가? 오늘 말씀 10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한나가 찾아간 자리가 어떠냐면 이 고통과 슬픔과 분노를 가지고 찾아간 곳은 결국 하나님 앞에 갔습니다. 결국 기도의 자리에 갔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우리의 고통과 아픔과 슬픔과 고난은 우리가 해결하지 못하는 그러한 문제들은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기도의 자리로 인도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나는 그 모든 고통과 아픔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건 뭐냐면 우리의 삶에 어떤 해결되지 못하는, 내게 해결하지 못하는 그런 아픔과 슬픔과 고통이 있습니다. 그건 뭡니까?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사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기도의 자리로 부르는 하나님의 부르심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에서 두 번째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은 기도하는 사람을 통하여 새로운 시대를 열어 가신다는 겁니다. 이제 한나가 그 아픔과 고통과 그 분노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가서 기도합니다. 그리고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내용이 11절에 나옵니다. 11절에 한나가 이렇게 기도합니다.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며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그래서 한나가 나를 잊지 않고 나에게 아들을 주면 그 아들을 하나님께 구별된 자로 드리겠다 이렇게 소원합니다. 그리고 그 시대 때 이 한나가 여호와의 집에서 기도할 때 누가 있었냐면 엘리 제사장이 있었습니다. 엘리가 보니까 한 여인이 여호와의 집에서 중얼중얼 하는데 술 취한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영적 분별력이 없으니까 그 한 여인의 고통을 엘리가 보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여인에게 포도주를 끊어라 이렇게 말할 때 이 여인 한나가 하는 말이 뭡니까?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자기 마음에 슬픔과 아픔이 있기 때문에 기도한다고 말할 때 엘리가 그 한나를 축복하며 보냅니다. 그 말씀이 17절 18절에 나옵니다. 엘리가 축복하는 말이 이렇습니다. 이르되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내가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이르되 당신의 여종이 당신께 은혜 있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근심빛이 없었더라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 한나는 7절에 보면 먹지 아니하고 그러니까 심령이 고통스럽고 애통한데 18절에 보면 뭐라 하냐면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근심빛이 없더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한나에게 아이가 생긴 것도 아니고 분인나가 사라진 것도 아니고 뭐 어떤 조건들이 달라진 것이 아닌데 한나는 변했습니다. 왜 변했겠습니까? 기도하는 가운데 한나가 변화되었다는 겁니다. 기도는 우리를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습니다. 한나에게 어떠한 은혜가 있었냐 하면 첫 번째 한나에게 기도하면서 자신의 마음을 다 하나님께 쏟아놓는 은혜가 있습니다. 이 보면 말씀에 보면 심령이 통했다는 말이 나오는데 이 심령이 통했다는 건 뭐냐 하면 자기의 영혼을 하나님 앞에 쏟아놓았다 이런 말입니다. 그래서 자기의 모든 고통과 아픔을 하나님 앞에 쏟아놓았을 때 그 마음에 평안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기도하면서 어떠한 은혜가 있었냐면 이 엘리를 통해 주어진 평안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기도하면서 엘리가 평안히 가라. 이 말은 뭐냐 하면 샬롬으로 가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기를 원한다. 그 말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잡았을 때 그 마음에 평안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기도하면서 한나에게 어떤 은혜가 있었냐면 자기의 모든 아픔들을 하나님께 맡겼다는 겁니다. 지금까지는 자기의 문제였는데 하나님께 마음을 토로하면서 하나님의 그 말씀을 자기가 붙들었을 때 이 문제는 하나님의 문제다. 그러면서 하나님께 맡겼을 때 그의 마음에 다시는 근심이 있지 않았더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나가 이렇게 그 기도하고 나서 돌아왔을 때 하나님께서 이 한나에게 어떤 은혜를 주셨는가? 19절 20절 말씀에 이런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들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여호와 앞에 경배하고 돌아가 라마의 자기 집에 이르니라. 엘가나가 그의 아내 한나와 동침하며 여호와께서 그를 생각하신지라 오늘은 그를 기억하신지라 이렇게 합니다. 한나의 기도를 기억하신지라. 그리고 20절에 보면 한나가 임신하고 때가 이름에 아들을 낳아 사무엘에 이름하였으니 이는 내가 여호와께 그를 구하였다 함이더라. 기도하는 한나를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그에게 아들을 낳았습니다. 근데 아들의 이름이 뭐냐 하면 사무엘 뜻이 뭐냐면 하나님께 구하여 받은 아이. 그러니까 사무엘을 볼 때마다 하나님께서 응답하여서 내게 주신 기도 응답이다 이렇게 이름을 지어줍니다. 그래서 이 한 가정 한나의 삶에 새로운 일이 시작되고 한나의 그 가정에 새로운 일이 시작된 것 누구를 통해 됩니까? 기도하는 한 여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새 일을 시작한다는 겁니다. 이 사무엘이 누군가? 깜깜한 흑암의 사사기 시대를 끝내는 마지막 사사가 됩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한 여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새 일을 행하신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민족에만 새로운 일을 행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이 가정에도 새로운 일을 행하셨는데 사무엘상 2장 21절에 그것이 나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한나를 돌보시사 그로 하여금 임신하여 세 아들과 두 딸을 낳게 하셨고 이에 사무엘은 여호와 앞에서 자라니라. 기도하는 한 여인을 통하여서 한 민족에게 하나님께서 새로운 일을 시작했고 한 가정에 하나님께서 새로운 일을 시작하셨다. 오늘 말씀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새 일을 시작하신다. 그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은 기도 가운데 하나님과 마음이 통한 사람을 통하여서 새로운 일을 행하신다.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은 한나가 기도하면서 이 하나님의 심정을 통한 그 기도를 들으셨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고통과 모든 아픔들을 쏟아놓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한나가 했던 기도가 우리 11절 다시 한번 보여주십시오. 한나가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네. 이렇게 기도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한나가 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할 때 많은 기도를 할 수 있었을 거예요. 그냥 아들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런 기도도 할 수 있었고 다른 많은 기도를 할 수 있는데 왜 한나는 하나님께 저 11절의 기도를 올렸을까요? 하나님께서 나를 기억하시고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를 구별하여서 하나님께 다시 드리겠습니다. 왜 저 기도를 한나는 하나님께 올렸을까? 우리가 그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생각해 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걸 왜 했겠습니까? 왜냐하면 이 한나가 자기의 심정을 하나님께 토로하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이 성경에는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의 마음이 녹아 있습니다. 그것이 어디 나오냐면 1절에서부터 3절에 나옵니다. 그것을 우리가 문학적 구조의 병치라는 말을 쓰는데 두 사건을 함께 놓으면서 그 사건 안에서 이 하나님의 뜻을 구별할 수 있는 그 문학적 장치가 병치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한번 PPT 한번 보여주십시오. 1절에 3절에 이렇게 우리가 함께 볼 수 있는 병치의 구조가 이렇게 있습니다. 1장 2절에는 브린나에게는 자식이 있고 이렇게 합니다. 그리고 1장 이제 한나에게는 자식이 없고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1장 3절에는 엘리에게는 두 아들 홈니와 비나하스가 있었더라 이렇게 합니다. 그러면 네 번째 저기에는 뭐가 들어가야 될까요? 있다 없다 중에 뭐가 들어가면 되겠습니까? 없다가 들어가야 되겠죠. 뭐가 없을까요? 일부 예배 드렸던 분들은 난 알고 있는데 이렇게 제가 할 수도 있습니다. 뭐가 없냐면 하나님에게 자식과 같은 사람이 없는 거예요. 이 깜깜한 사사기 시대 때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선포할 그 자식과 같은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한나가 자기의 심정을 하나님께 토로하면서 내가 자식이 없어서 이렇게 고통스럽고 아픕니다 이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그에게 부어주는 거예요. 나도 마찬가지다. 이 깜깜한 시대에 내 말을 듣고 내 말을 전해서 저 흑암과 죄악 속에 고통하는 저들에게 생명의 빛을 전할 그러한 사람이 내게 없다. 이걸 한나가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한나가 하나님과 심정이 통했을 때 그것을 알게 된 한나가 어떠한 기도를 합니까? 우리 11절 다시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한나가 이렇게 기도합니다. 소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을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하나님의 마음을 안 한나가 하나님의 자기가 원하는 아들 같은 분이 없으니까 내 아들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내 아들 하나님께 바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받으시고 응답하여서 사무엘을 드릴 때 이 한나가 그 사무엘을 다시 하나님께 드리는 모습을 봅니다. 기도의 자리는 어떤 자리입니까? 나의 간절한 소원과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자녀를 달라고 울며 애통하며 하는데 그 자리가 어떤 자리냐면 하나님과 심령이 통하는 자리고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자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알 때, 하나님의 심령을 알 때, 하나님은 그 사람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새 일을 이루어 가시고, 하나님께서 새 역사를 이루어 간다는 겁니다. 저희가 여기 와서 이제 우리 아름다운 교회, 미사 아름다운 교회의 역사에 대해서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아름다운 교회, 미사 아름다운 교회가 언제 시작되었는가? 여러분들 아마 아시는 분들은 다 아실 겁니다. 이 아름다운 교회 언제 시작되었는가? 우리 멘토 목사님께 이야기 들었을 때, 이 2022년 그때 12월 7일에 새벽 기도 때 멘토 목사님이 교회의 어려움을 가지고 기도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간절히 힘든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그 12월 7일날 그 새벽에 하나님께서 멘토 목사님에게 환상을 보여주셨대요. 그림을 하나 보여주셨는데 눈을 감고 기도해도 그 환상이 그대로 보이고 눈을 떠도 기도해도 그 환상이 그대로 보이더래요. 그게 뭐냐 하면 지금 구청에 밖에 있는 그 그림 있지 않습니까? 누가 놓습니까? 아브라함과 롯이 놓죠. 아브라함은 어디를 바라봅니까? 하늘을 바라보고 있고 롯은 땅을 바라봅니다. 그 화면이, 그 환상이 멘토 목사님에게 그대로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멘토 목사님이 그때 하나님의 마음을 알았다고 합니다. 아브라함과 롯이 함께할 수 없구나. 떠나야겠구나. 그래서 그 12월 7일에 그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 멘토 목사님이 깨닫고 이곳에 와서
이곳 무강타워 5층을 계약했고, 그리고 60명의 우리 성도님들이 시작했던 이 교회가 이만한 교회를 이렇게 자랐습니다. 언제 시작합니까? 이 안타까운 힘든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그 자리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기도하는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심정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심정을 안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새로운 일을 하신다는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나에게 왜 그 고통이 있었습니까? 하나님은 그 한나를 기도의 자리로, 하나님 자리로 인도해 주십니다. 그리고 그 자기의 간절한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기도할 때 하나님은 그 기도 제목뿐만 아니라 그 자리에 하나님의 마음을 부어주십니다. 우리가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될 때,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안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새 일을 시작하시고 새 역사를 써갑니다. 그래서 이 죄악이 관영한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을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줄 믿습니다. 기도의 자리로 부르시고 하나님 앞으로 부르시고, 그리고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의 아픈 문제들을 가지고 기도하지만,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내 건강을 위해서 기도하고, 내 사업을 위해서 기도하지만, 하나님은 기도하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부어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은 그 사람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새 일을 행하시고 하나님의 새 역사를 이루어갑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기도의 자리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서 기도하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고, 여러분을 통하여서 여러분 가정 가운데 새 일이 나타나고 우리 교회와 이 민족의 새 역사가 나타나는 그 은혜가 충만한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 마지막으로 우리가 함께 찬양할 건데, 하나님 기도하는 저를 통하여서 저의 삶에, 우리 가정에, 그리고 우리 교회와 이 민족의 새로운 일들이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기대하면서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누구도 본 적이 없는 새로운 일이 지금 이 땅 위에 일어나네. 누구도 들은 적 없는 놀라운 일이 지금 일어나네. 본 적이 없는 누구도 본 적이 없는 새로운 일
한나 괴롭고 슬픔과 고통이 많은 여인, 하나님께서 그 여인을 하나님께로 부르셨습니다. 기도의 자리로 부르셨습니다. 우리 성도들 가운데 괴롭고 슬프고 아픈 마음, 그 괴로운 마음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께로 부르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저를 통하여서 우리 가정에, 우리